이어서 기도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상황에서 시험에 주로 빠지게 된다고 하죠. 하나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하나는 그 반대로 어려움이 없을 때. 그럴 때 보통 신앙인들이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환난, 고난, 고통, 시련 이런 거죠. 그런 상황 만나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약해지고 다른 길을 이제 찾게 되고요.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신앙의 길을 벗어나고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어려운 일이 다 사라지고 소위 말해 형통하게 될 때에 실은 형통할 때 이 신앙에서 넘어지고 떠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통이나 고통보다는 형통을 더 주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곤 하죠. 이러면 성경에 보게 되면 뛰어난 인물들도 대체로 넘어졌을 때 그 사례들을 경우들을 보게 되면 뭔가 잘 되고 또 뭔가 형통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시험에 빠지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근을 만나니까 그게 이제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죠. 그래서 시험에 빠졌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시급했죠. 거기에서 한번 큰 공경에 빠질 뻔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이후에 어떤 시험이 그에게 주어졌느냐? 일종의 풍요의 그런 시험도 있었습니다. 목축이 잘 되고 짐승이 많아지고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막 불어나고 수가 번성해서 땅이 부족할 정도로 막 풍성하게 되고 하니까 가정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롯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이제 분쟁이 생기고 결국에는 갈라섰습니다. 롯과 갈라서게 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훗날에 소돔과 고모라로 이어지는 이게 긴 스토리가 실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근만 시험이 아니었던 거죠. 풍요도 시험이고 잘 되는 것도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쫓겨나서 광야를 전전긍긍할 때도 어려운 일이었고 그것도 시험이었고 환난이었고 또 삶의 큰 고통이었습니다만 모든 전쟁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아무 환난이 없고 평안해졌을 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죠.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당부한 말씀 그대로인데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 우리 지난 금요일에 본 것처럼 기드온은 원래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도 약했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신감도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도 약했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눈으로 보기 이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표징을 계속 요구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을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가 한없이 약하고 약할 때 오히려 그를 강하게 사용하셨죠.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미디안과의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기게 하시는, 말 그대로 약할 때 강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이게 기드온의 전반부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 저희들이 교독한 이 말씀은 그렇게 강해진 기드온이 이제 두 번째로 만나게 된 시험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때라는 얘기는 이제 미디안의 모든 위협을 다 무너뜨렸을 때, 그러니까 평안이 임했을 때 그때입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을 이제 추앙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과 같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출해냈고 또 구원했기 때문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기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그런 것이죠. 갑자기 여기서 사사시대를 종결할 태세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사가 등장해서 일정 기간 이렇게 다스리고 이끌던 이것을 이제는 여기서 끝낼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스리소서 이 얘기는 그냥 왕이 되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냥 딱 한마디로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 하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드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표현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그렇게 하십시오. 이 얘기는 왕조를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왕조를 세우고 왕위를 계승하는, 앞으로 기드온 왕조를 만들어서 우리 위에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드온이 쓰임 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미디안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기에게는 불신도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 자신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요.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얼레고 달래가지고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진정한 시험과 테스트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것이죠. 무엇인가 잘 되고 또 잘 되고 잘 되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지나고 있을 때, 그야말로 선줄로 이제는 다 됐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 때에 시쳇말로 리얼 테스트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당신의 가족이 앞으로 쭉 우리를 다스리십시오라고 왕되라고 요구했을 때 23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거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다른 생각 품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확실히 한 거죠. 여기까지는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답을 말한 거고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보니까 24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마 이스마엘 사람들은 금으로 만들어진 귀고리를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착용하고 있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기드온이 23절에서는 아주 훌륭한 태도 그리고 바른 가르침을 보였는데 24절에서 갑자기 요청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탈취한, 소위 말해 전리품을 이제 나눠 갖자 이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금 귀고리를 내게 달라고 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말로 좀 의아하고 좀 뜨한 그런 장면이죠. 근데 그렇게 말했더니만 사람들이 정말로 기드온을 왕으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5절과 26절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금고리를 즐거이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정말로 기도원을 마음으로부터 추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금이 2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게 상당한 무게입니다. 1700세겔,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 킬로그램으로 보자면 약 21kg 정도 됩니다. 금 21kg면 여러분 이거 굉장한 양이죠. 요새 금값 엄청나게 올랐다 말하지 않습니까? 한돈이 올라가지고 상당하다고 말하는데 지금 시세로 보자면 금 21kg 정도 되면 한 수십억 될걸요. 아마 좋게 30억 정도는 해당할 것입니다. 그 정도의 금이 모인 거예요, 이 시대에.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원이 이 금을 왜 요구했느냐 하는 거죠. 이 금을 요구해 가지고 대체 뭘 하려고 사람들에게 금기골이 달라고 했느냐 하는 게 이게 중요할 텐데 27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에봇 만들려고요. 에봇이 무엇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이거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에요. 에봇은 대제사장의 의복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이 의복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여기 뒤에 달려 있는 우림과 둠밈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그 에봇 위에 그것을 걸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판결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뜻을 구할 때 입었던 옷이 에봇입니다. 기도원이 금을 모아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다는 것은 입으려고 만든 게 아니죠. 여러분 금으로 옷을 만들어서 뭘 어떻게 입겠습니까? 이것은 자기를 기념하는 기념품을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소위 말해 기념하는 그런 기념물을 만든 것인데 이게 뭐가 되었느냐? 우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에봇을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그 에봇을 두었더니만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기도원을 칭송한다고 이런 태도를 이런 모습을 보였겠죠. 전부 다 거기에 와서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음란하게 섬겼다 하는 이 표현은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쉽게 바꿔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그 에봇을 신처럼 받들었다 하는 뜻이죠.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성막은 어디에 있었느냐? 실로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실로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내용을 풀어서 이해를 하시면 사람들이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기도원의 성읍 오브라에 있는 이 에봇이 있는 곳에 와서 여기를 더 자주 찾는 것입니다. 일종의 뭐가 생겼느냐? 종교적인 팬덤 현상이 일어난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열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열광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원이 우리에게 구원을 줬고요, 기도원을 따르면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있는 기도원이 만들어 놓은 그 에봇에게 와서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여기를 찾으면 마치 예배를 드린 것인 양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보다가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마치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것처럼,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오보라에 가서 에봇을 한번 보고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기에 발걸음을 더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신앙 행위처럼 되어지는 이런 행태를 보이기 시작한 그런 거죠. 기도는 일종의 인기 있는 종교 지도자가 된 그런 것입니다. 그를 따라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과 같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생겼는 것과 같으냐 하면 일종의 영적인 무질서가 발생한 그런 것입니다. 27절 말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국 기드온과 그의 집에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올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역할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게 그의 임무였죠. 그게 기드온의 임무이자 역할이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 그게 자기가 약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쓰신 이유였습니다. 약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그는 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강해졌을 때 오히려 이렇게 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전시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도록 만들어 버린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던 이 사람들의 습관, 이 습관이 결국에 어떻게 발전하느냐?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습관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에봇을 습관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며 섬기고 막 그러더니만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돌아서서 아예 바알들을 따라가는,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는 이런 행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상이 들어오니까 마음 가운데 있던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은 이제 잊혀져 갔던 것입니다. 오브라에 가서 에봇을 보면서 좋아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던 그 습관적인 행태가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 기드온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이어지다가 보니까 35절에 이르러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잊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들 가운데 그냥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오래전에 한 번 있었던 그런 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이런 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35절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도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실은 기드온이 행한 모든 일도 그들의 기억 속에 다 잊혀졌다 하는 얘기죠. 아주 씁쓸한 그런 결말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한 가지 같이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을 때 더욱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요,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이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마다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은연중에라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은연중에라도 내가 취하는 그런 실수와 그런 마음은 없는지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께 더 칭찬받는, 사람의 칭송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